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보이는 세상의 것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고 들려지는 소리에 너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매한 저희들을 깨우치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4편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7절은 그 두 번째 종의 노래로서 이 노래의 주제는 핵심은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종으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란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해석하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외면당하고 고난받는 이사야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 때로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심되는 우리들에게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했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미래를 그들에게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왕과 백성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달갑게 받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고 심지어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공연히 힘만 썼다고 스스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번역되었고 현대인의 성경도 존귀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버린 자도 아니고 또 너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왜 존귀한 자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역하다가 주의 사역을 하다가 낙심해 있던 이사야와 먼 훗날 바벨론 포로 신분으로 스스로 낙심하여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 낙심하고 또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온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가 될까요? 첫째, 우리는 태에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존귀합니다. 1절과 3절과 6절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갈고 닦으신 후에 너는 나의 종이라고 선언하시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께서는 깊은 묵상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깊은 영감 가운데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오늘 이사야서에는 어머니의 복중이라고 말했지만은 이 이사야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너는 내 종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렇게 되고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이 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높은 자가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해 주어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부르시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셨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므로 평생 자신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자상, 이 긍정적인 당당한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 하다 보면 낙심이 되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내가 한 일이 도무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긍정적 자상으로 나를 스스로 격려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너는 내가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드러낼 존재다.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그 통로로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스스로 드러내시되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사용되는 종이고 일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5절을 보면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노래해요. 종은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종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 이사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내가 하늘이 아무 유익이 없고 무익하다. 공연히 내 힘만 다하였다. 라고 스스로 자조하며 낙심하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선으로 일을 했는데 생각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그리고 왕과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받고 사람들이 오히려 등을 돌리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어려움만 당하니까 모든 것을 그만두고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성과가 없다. 내가 하늘이 도대체 뭐냐?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진실을 다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외면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결국 이사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납니다. 4절 후반들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한 보람도 없고 지치기도 하고 내가 뭐 한 거지? 도대체 제대로 일한 건가? 서로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결국 얼굴을 하나님께 드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진정한 판단이고 하나님은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실 것이다. 나의 눈물과 나의 사역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서 이사야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다고 고백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 특별한 관계를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존재, 또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평가만이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환영받든지 배척받든지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된 신실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다 많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전부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 빼고. 사도 바울 순교했습니다. 이 그들의 인생 결론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면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 이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평가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사람들이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사야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의 판단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것을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시편 20편 6절 7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사야 49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49장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멸시하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사람들은 미워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너에게 경배하리니 너는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도전을 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모두 자기에게 스스로 낙심하고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부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기억하는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선언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감사로 받으시고 감격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부르세요. 너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한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어. 너는 내게 영화로운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그러므로 나의 존재, 나의 사역의 성과, 지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은 몰라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세요. 혹시 7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위축되지 마세요. 오직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널 영화롭게 한다.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당당하게 사역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너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내 앞에 일어서며 너를 경배하게 되겠다는 7절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이런 의식과 믿음을 가지면 5절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시각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을 살다가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 성과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때로는 오해하고 등을 돌리고 심지어 미워하고 할 때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낙심이 되어서 스스로 아버지 오늘 이사야처럼 내가 무익하게 되었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불렀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는 내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선언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눈에 보이지는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좌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심지어 사람들 오해를 해도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사역의 여정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눈을 들어 사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볼 수 있는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당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셔서 능히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사람의 평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반드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낙심되고 그만두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진짜 영화로운 존재들 되기를 결단하시고 또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들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열방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서부터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구속받아 아버지 창세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버지 세상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아멘 감사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각에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시각은 외면하고 온통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주목과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너무 크게 영향을 받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을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사람의 평가와 사람에게 아버지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아버지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불러일으켜 나를 세우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역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 사역을 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과 사역의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는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